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로 구성되었는데, 문제는 유대인 성도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음식과 식물과 관련해서 부정한 것과 혹은 거룩한 것으로 구분하여 그것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며 비판하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불렀던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방인 성도들은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또한 의식법이 모두 성취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보면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으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인 이방인 성도 입장에서는 아직도 구약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과 간섭을 따르는 믿음이 약한 자들인 유대인 성도들이 한심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약점과 연약함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오히려 담당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담당하라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바스타제인이라고 하는데, 무거운 것을 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은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연약함을, 죄악을 담당하시고 또한 무거운 죄책을 지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약점과 단점과 부족한 점을 나뉘어 지고 용납하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성도들도 결코 예외는 없습니다. 일반 성도는 물론이고 목회자와 중직자들도 약점이 있습니다. 새신자들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온 기존 신자들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신자들은 죄악의 영향으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은혜스럽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나누어지고 섬기는 거룩한 역설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이 강하고 복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우상에게 제사한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지만,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 우상에게 바친 고기나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믿음의 약자를 배려하고 육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는 겸손한 자세가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성경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마다 다양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성도가 연약한 성도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며 공격하면 교회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교회 출신의 오래 믿은 기존 신자와 중직자들이 혹시라도 타 지역에서 이사 온 성도나 새 가족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면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영광대교회 성도들과 직분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보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 강한 성도와 직분자답게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며 군림하는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약점과 단점과 부족한 점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담당하고 덮어주며 섬겨주므로 교회와 성도가 은혜스럽게 하나 되고 부흥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는 은혜스러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되려면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본문 1절 뒷부분과 2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만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 성숙한 자는 이웃을, 상대방을 먼저 기쁘게 하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성도가 자신보다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형제와 성도를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모범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고 권면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의 구속사역의 원리와 핵심은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의 기쁨과 구원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귀하신 주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죄인과 온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무서운 그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라도 이웃을 기쁘게 하고 죄인된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쁘게 하고 또한 섬기며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독재자였던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발각돼 죽음을 당한 본헤퍼 목사는 이웃에 대한 기쁨과 사랑을 중심으로 타자로서의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타자, 다른 사람, 이웃을 강조한,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를 강조했습니다. 즉 교회의 사명은 1차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하며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웃과 타자, 즉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기쁨과 사랑과 구원을 전하여 주는 이타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들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교회의 담을 넘어서 가정에, 그리고 믿지 않는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죄악으로 타락해져가고 있는 세상에 이타적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단 총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김광열 교수도 총체적 복음이라는 저서에서 한국 교회가 지향하는 복음이 개인 중심적이고 내세 지향적인 복음에 치우쳐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21세기 현대 사회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다시금 회복하고 제2의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교회의 담장을 이제 넘어서 이웃과 세상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실천하는 총체적인 복음을 통해서 이웃사랑과 섬김을 생활화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교회 중심으로 물론 우리가 교제하고 모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거부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이미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에서 완성되거니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직접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 줌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범과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이제 제13회 예수 사랑 나누기 릴레이를 통해서 사랑의 김치와 사랑의 쌀과 또 앞으로 사랑의 선물을 이제 어려운 성도들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여 전달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웃의 기쁨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작지만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섬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이제 전통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발전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하고, 나보다도 오히려 이웃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성숙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와 같이 믿음이 강한 자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이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의 은혜와 도움에 감사하며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웃과 타인을 비판하며 평가하며 자주 불평 불만을 토로하지만,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은혜로운 성도들은 이웃과 타인의 작은 선행과 섬김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덕을 표현합니다. 이런 사실을 쉽게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평상시 자주 쓰는 말과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쓰는 말과 언어를 보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이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때문에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불편하고 기분이 나빠, 누구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라고 이러한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성도는 덕분에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할까요? 덕분에, 당신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성도 덕분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성도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은혜스럽고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스럽게 부흥하는 교회는 때문에 라는 말은 들리지 아니하고 덕분에 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러한 이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큰 소리를 하세요. 권사님 덕분입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고 인사인지 아십니까? 많이 보셨죠? 네, 바로 덕분에라는 인사입니다. 현재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작년 초창기에 수고하는 의료인과 보건 종사자들의 수고를 감사하면서 덕분에 챌린지와 캠페인이 있었는데, 덕분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의 인사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손인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성도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조금은 쑥스럽지만 우리가 당신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가 아니라 성도님 덕분입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덕분에라고 인사할 때 이웃을 기쁘하고 또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언어와 생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이웃을 먼저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덕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롭게 하나 되고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 같이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제약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가 남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함으로 오늘 우리가 인내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인내와 안위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근원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인내할 수 있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신령한 하나님과 연합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진리와 복음이신 예수님을 떠나거나 죄하면 결국 인간적인 오해와 갈등과 분열만 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뺀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제외한다면 우리들은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틀린 사람들입니다. 하나 되기 힘듭니다. 싸울 수밖에 없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와 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서로의 환경과 성격과 능력이 다르다 할지라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모든 성도와 교회가 능히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오해하고 상처를 받는 것은 각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었기 때문은 아닌지, 나의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틈타고 있는 불신앙의 바이러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받고 다시금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반대로 사탄 마귀를 따르고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자신을 따르라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적인 모임을 하는 직분자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으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가 서로 분열되고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 역시도 당시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의 신앙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서 이러한 갈등과 분열의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선포한 성도와 교회의 하나됨의 세 번째 원리와 비결이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형제와 성도와 이웃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와 이웃에 대해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상대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와 그 사람도 이미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은혜스럽게 부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도와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의 원리는 예수님처럼 서로를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받아주라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의 받아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그러한 받아줌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이고 아가페적인 사랑과 용서와 수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과 악인과 온수였고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했던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조건과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이제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와 형제들도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제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주님의 한 피와 한 이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가 하나 되고 교회가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다른 성도를 똑같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형제와 성도를 받아주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성도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은혜스러운 우리 교회는 지난 116년의 은혜의 물결과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도전 앞에서도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가운데 부흥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까지라도 복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소문난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즘 여자 프로배구
IBK 기업은행 팀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감독과 코치 그리고 주장 선수의 갈등과 이탈로 결국 감독이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오합지졸이고 모래알 같은 팀워크로 어떻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습니까? 경기에서 승리하고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감독을 중심으로 모든 선수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여 똘똘 뭉칠 때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에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죄악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순종할 때에 모든 이제 시험과 고난을 물리치고 능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대로, 첫째,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성도의 약점을 담당하고, 두 번째,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과 덕을 세우며, 세 번째, 예수님처럼 서로 받아주고 용납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귀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과 같이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진실로 이웃을 먼저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실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형제와 성도들 이제 받아주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죄몸된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